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에 부부 관계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또 관계다. 부부 관계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부 관계가 로또 관계다. 그렇게 좋은 건가? 그게 아니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또 관계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아마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부부관계에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의 단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대화가 아닌 것이 있고 대화인 것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밥 먹었어? 밥 먹어.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밥 먹었어요?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구약 시절 성막,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강대상,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막에는 누구만 들어갔느냐 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갔고 더 나가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다른 일반인들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불로 그가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어오라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그 성막 안에서 교제했고 그들과 대화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날 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찢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과 누구와 대화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십자가의 날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오순절 핵심의 사건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사건, 성령 받아서 능력 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위대한 다락방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과 만남도 놀라운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6개월을 딱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봤기 때문에 그 6개월 다닐 때에 서울 명동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신 김현욱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김현욱 서울특별시장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김 시장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서울시장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감격스럽게 제가 악수해서 그날 그 손을 하루 종일 안 씻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나하고 악수한 것을 저는 지금까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내가 놀라운 기적이냐면 내가 한 좋은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나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떤 거냐? 바로 오늘 이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한 가지의 뚜렷한 두 가지의 환상이 나타났는데, 두 가지의 표징이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한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바람같이 불어지는 성령의 바람에 방언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혀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자랑하고 능력 행하고 그것을 교만한 삶을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과 이 교회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일시적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 때까지, 그날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영으로 주와 늘 대화하고 주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왔다가 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또 다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었고 내일은 없어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부터 이곳에서 역사하시면 언제나 항상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 간혹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운 교회의 통정적인 용어입니다. 성도가 목사의 얼굴을 피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랍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원인이 뭘까를 찾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물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 담을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강청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훈하는 상징의 두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두 번째 상징은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바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디를 보나 바람은 신의 상징입니다. 불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언제나 바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갈 때에, 모세 위에게 지나갈 때에, 엘리야에게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바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람은 분명 부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바람을 영묘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가는 그 죽은 그 골짜기에 뼈 있는 그 죽은 시체들에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그 위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 갔을 때에 요나에게 임했던 바람은 하나님의 길이었고, 욥에게 그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은 바로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동반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바람도 아닙니다. 이 바람은 그 누구에게도 지배되는 바람이 아닙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이쪽에 강한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불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은 오직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일으키는 놀라운 바람이고, 이 바람은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채워주는 바람이고, 이 바람은 우리를 싸늘하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풍향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바람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이 바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어놓으셨습니다. 공기는 안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으지만, 연약한 것 같으지만 그것은 분명한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임함이 마치 이와 같으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단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바람도, 하나님이 창세 때 만든 그 바람은 지금도 오늘도 불듯이, 성령의 바람은 초대교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고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마치 바람은 항상 불듯이 성령의 바람 역시 우리에게 항상 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예전에 제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나보다 나의 값진 생활 방식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내 삶은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였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교제였었기 때문에 내 삶이 참으로 천하고 어리석은 교제였었다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분 후에 나에게 놀라운 변화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는 나의 수준이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 삶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 삶의 성령에 충만한 것은 내 삶의 축복이었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내 인생의 자존심이고 프라이드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불었는데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불을 자주 하나님 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에 여호와의 불이 그를 인도하는 불길이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신 후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에 사람이 임의로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그 불을, 그 제단을 삼킨 것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누구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불이 빛을 밝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혀같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잡다구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신령한 교회는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아니라, 잔소리하고 논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잡다구리한 걸로 늘 시끄럽습니다. 썩어져가는 소리로 늘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판하고 아수다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성령이 인도하기에 교회의 염려가 무엇인지, 교회가 구할 것인지 무엇인가를 그는 대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를 통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바람과 불로 임했던 성령 강림의 그 효과는 무엇인가? 세상은 제2의 열병으로 갇혀 있어서 이를 치유할 불이 필요하고 바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시무시한 이 제약 속에 빠져있는 어두움의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햇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야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람과 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과 불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불의 사람은 그 앞길에 막을 것이 없습니다. 위험인가요? 생명인가요? 정말 그 어떠한 염려와 고난과 죽음인가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자가 없느니라고. 바로 성령의 사람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그 세상의 어떤 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텅 빈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그 영이 가득하기를 축복을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텅 빈 사람일수록 울림이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어떠한 것에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어린 시절 물지개에 물 지고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물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들으니까 좀 적게 실어야지 하고 한 반 통쯤 실으면요 묘한 게 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마치 차고 넘치는 것 마냥 더 흔들거려 가지고. 그런데 가득 채워지면요 균형이 딱 잡혀가지고 안전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반쯤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만하라, 충만하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채움이 있고 언제나 배부름이 있고 언제나 넘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텅 빈 것과 충만한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텅 빈 영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영혼은 배부른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첫 번째 요구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을 이 6월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6월달 정말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는 교제가 아니라,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교제가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위에 집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거울 보고 머리 만지고 있을 때, 한 아파트에 사는데, 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래서 오기가 발동해서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딱 엘리베이터 숫자 쳐다보고 있어요. 몇 번 그러다가 지금은 봐도 내가 이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거부하는 교회, 사람의 소리만 있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 성도, 언제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하면 이제는 찾을 때에도 하나님이 돌아서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강력한 능력, 그 축복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집니다. 제가 음악가를 만나면 음악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헤프리요, 하나님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땅의 수준이십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술집에 들어가면 내가 전도하러 들어간다고 했을지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핑계대지 마세요. 전도한다라는 핑계대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전도할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동화될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땅의 수준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시작.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만 마음이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신경질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가정에서도 즐거웠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즐거웠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을 때에도 즐거웠고, 낮에 교제를 할 때에도 즐거웠고, 저녁에 만찬을 즐길 때에도 이들은 즐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대경이하고 3대가 나가는 거였습니다. 3대 아시죠? 그의 어머니 금주 집사님,
그의 할머니, 우리 집사님,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 재경이 보고 내가, 대경아 3대 미인이 나가는구나 그랬더니 몸을 비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대경이 어깨를, 손을 잡으면서, 대경아, 목사님이 대경이 너무 좋다, 반갑다. 그때 우리 대경이가 제 어깨를 딱 씹면서 나도 목사님 좋아요, 딱 건방지게. 근데 아마 우리 이 집사님의 할머니가 그걸 보니까, 앵년아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거 통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상식 밖에서는. 그죠, 집사님? 근데 사실 저는 가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쪽 어깨가 아팠는데 딱 이쪽 어깨 쳤는데 다 나은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나 목사님 사랑해요, 나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 청년이 목사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의 두 딸 재은이와 지은이가 저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끌어안고 붙들고 늘어지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1층에 교육부실에 재은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부르려고 그러다가 전현들 또 나 귀찮게 할까 무서워서 제가 얼른 뛰어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을 미소 집사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고, 제가 다른 교회의 성도에게 그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 성도들의 반응이 왔습니다. 목사님 참 행복하겠네요. 전에 같으면요, 제 양복 뭐 묻을까봐 정색했어요. 구두 밟을까봐 정색했어요. 지금은요 너무 좋아요. 그들이 나를 사랑함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 하심,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희열,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내가 즐겁고 내가 그 사랑에 흥겨운 걸 보고, 사도행전의 19장 2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 험한 세상에, 우리도 힘들고 저들도 힘들 텐데 저들은 저 삶 속에서 웃는 비결이, 저들은 저 삶 속에서 기뻐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모델들이 개판이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장의사에 장례 치르는 사람들과 같은 그 인상 꼴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행복이 가득하다면 왜 그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찾겠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똑같이 어려웠고 똑같이 힘들었는데 그들은 날마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핍박을 받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데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늘어나더라. 우리 햇불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나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합시다. 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강풍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바람이 붑니다. 그럼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세상의 바람은 물러갈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장애물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뜨겁게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령한 바람과 거룩한 불길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